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종교적으로 예배 전에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오늘 저 왔습니다 하는 인사, 또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혹시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급할 때 내가 지금 현재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SOS 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구원 요청으로 여러분 기도를 혹시 이해를 하지 않는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믿음의 요소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가 신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너무 귀한 영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소중하다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좋은 거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기도다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믿음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관계없이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뗄 수 없는 그런 영적 요소고, 그리고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글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자, 기도 없이 되는 일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일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힘차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 되는 일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일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식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므로 식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식물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식물은 메말라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가 마치 메말라가는 식물에
비가 오므로 그 식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소생하고 그러면서 다시 생기를 찾듯이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는 바로 시들어가는 믿음과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생명의 빛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믿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마치 비와 같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모든 생물이 소생하듯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성도라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더라도 너무 많아서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너무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9절에 보시면은, 3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습관, 이 말은 바꾸면은 예수님의 그 일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미명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모든 뜻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일상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마쳤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부족한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매일같이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적인 모습도 가지고 오셨지만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같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뭐예요? 시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간단한 시험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거 못 이겨요. 왜? 그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 오늘 말씀을 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유혹을 이기는 비결,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했어요. 기도야. 자, 46절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46절. 자, 4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0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기도 시간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서와 그리고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1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에베소 6장 18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이 12줄에서 반복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삼킬 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리고 그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시험에 빠질 자, 또 유혹에 넘어질 자가 누구인지를 다 살펴보고 타켓이다, 아, 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큰 짐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좀 안 지면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 계속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강조하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앞에서 계속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여러분들처럼 제가요, 너무 놀라운 거는 신방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방하면서 물어봤어. 그런데 기억을 못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몰래. 뭐 그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음 주에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한 내용,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보통 눈 감잖아요. 눈 감고 그냥 눈 감는 중에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자, 44절. 자, 4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왜 거기에다가 기도 앞에다가 붙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면은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저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 왔습니다. 안부 인사 정도의 기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 과연 능력이 있을까, 힘이 있을까,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기도에서 나올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왜 진작에 시간이 될 때 기도를 왜 많이 하지 못했던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뒤늦게 알고 나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후회는 무엇이 가장 후회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지 않겠는가? 기도 능력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이 이미 앞에서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너무 많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을 지은 이분이 이미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책에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면은 자기 가정에 2가지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총신대 해서 목사님 되어가 지금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기도하지 않음이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실패하는 것은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든 연세가 많은 분들이든 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무기력감, 이 영적 무기력감이 뭐냐?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이유, 찬송을 해도 그저 종교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 무기력.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내 안에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요, 언젠가는 꺼져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모든 결과는 다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다 같이 아멘. 네. 기도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모든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무기력,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려도 기도를 해도 형식적 습관적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 같은 그러한 영적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결국 기도의 부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면은 다시 단비를 통하여서 가물었던 대지에 새 생명이 거기에서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새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 유혹을 이기는 비결,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